에베소서 2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많이 물어봅니다. 인생이 뭐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인생에 대해서 해답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인생은 해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인생. 구약 성경의 창세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900 몇십 년을 삽니다. 969세를 살았다, 뭐를 살았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인생이요 1000년 세월을 살아요. 여러분 1000년을 살면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900 몇십 년, 900 몇십 년 이래 살았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평가하기로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그들을 물로서 전부 심판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1000년이나 사는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물로서 다 썰어버립니다. 인생이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자기의 행복을 위한 삶이라면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앞에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인생은 우리가 한 번밖에 안 살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혹 두 분이라도 산다면, 앞 인생을 못 살았다면 뒤에 우리가 잘 태어나서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불교인은 그러잖아요. 앞에서 잘못 태어나면 다시 바퀴벌레로 안 태어나기 위해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정말 성공하는 인생으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목적에 맞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어찌 보면 한 번의 로또를 성공해야 됩니다. 한 고백하자. 예수님, 한 번의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 정말 잘 잡고 가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어찌 보면 좋은 부모님 만나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참 자라났습니다만은, 교회에서 가르친 거하고 예수님에서 내가 체험한 거는 좀 다른 점들이 많았어요, 사실은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에게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요, 예수님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많다는 것을, 특히 한국이라고 하는 교회는 한국은 이 유대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이런 그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자기 자신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위 때부터요, 개라는 거 많잖아요. 개꾼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집안, 개, 사돈, 팔촌 다 건너서요. 우리나라는요, 한강 건너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당신 어디야, 고향 어디야, 두세 번 물어보면 어디 나왔어 이러면요 다 알아요. 한국은 그만큼 좁습니다. 어째 보면 혈연국 사회이기도 하고, 어째 보면 이래 가까운 어떤 그런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현상 속에 많이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유단하게 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가 지금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이 교회마다 이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에게 직격탄을 맞잖아요. 이게 요번에 교회가 조용하다가 소모임으로 전부 요즘 직격탄 맞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을 우연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로 얻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만 얻습니다.
교회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유익도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이 어리고 모를 때에는 신앙이 앞서간 사람이 위로를 해주고 이끌어주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어떤 그런 그 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영혼이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들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은 어느 교회로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각각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예수님은 각각 이름을 불러 양떼들을 이끌어갑니다. 너 어느 교회 출신이야? 그렇게 부르지 않고 네가 나를 아느냐? 너가 나와 어떤 관계냐? 이런 걸로 부르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런 예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가 있고요. 요즘 매스컴 보니까 더 무서워지는 게 지금 뭐 요즘 뭐 노래방이니 어디 어느 다중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는 QR코드를 찍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 부분 좀 많이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 사회적 현상이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휴거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하루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밥 먹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런 이 매매나 어떤 이런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매매와 공급들을 뭘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AI 기술, 그러니까 이 컴퓨터로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기술, 이런 거는 지금 중국이 최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가 13억인데요. 안면 인식 기술이 세계 최강입니다. 얼굴만 비추면 저 사람 누구 다 알아요. 13억 인구를 다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뭐냐 그러면 모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말만 하면 그 말을 이해를 해서 그것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라 전에는 뭐 우리가 명령어를 직접 키보드에 치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하나 쌓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은 말로 해도 알아듣잖아요. 집에 여러분 TV 켤 때 지니 하면 켜주잖아요. 재미없습니까? 그 지금 우리 집에는 그거 껐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그러는데 그걸 키나면 그걸 말을 다 알아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의 모든 그 정보를 다 뭐 어떻게 뭐 악용하면 곤란하잖아요. 저 사람은 뭐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를 인터넷도 이래 뭔 검색을 이래 하다 보면요, 내가 검색했던 그것들 연관된 게 막 안 떠요? 떠잖아요. 막 내가 뭐 검색 안 했는데 검색 안 했는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지금 뜨고, 이게 지금 AI 기술이 굉장히 그 앞서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앞으로는 이게 나중에 이것들이 완전히 온 세상을 다 지배하게 되고 결국 이 세상의 물질 세계와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세상 주관자들이거든요. 이게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왜 낳았는가 하면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만 다 뽑아가지고 천국 다 데리고 가고, 여기는 전부 다 끝나면 심판하듯이 전부 끝나는, 이게 필요할 때 어째 보면 옛날에 그 닭 양계장 같이요,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이런 장소가 이 지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뿌리박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이 AI 기반으로 모든 게 다 되고 나면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할 것인데 너희가 그 수를 세어봐라.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알 것이다. 그 수는 666이니라.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상징이다 아니다 그런 말한데 상징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QR 코드 해가지고 지금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 노래방이니 어디 들어가고 하지만 지금 교회도 아마 그래 돼야 될 겁니다. 이게. 교회가 다중시설이잖아요. 앞으로 더 심해지고 이러면 여러분도 교회 놀러 가면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찍지만 나중에는 몸에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기술이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답니다. 베리칩 이런 칩을 씹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QR 코드 칩 아니잖아요. 그 표잖아요. 표를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관계되는 거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기술이 표가 지금은 까맣게 여러 점으로 막 연결되어 있는 그런 표인데 표 하나도 안 나게 그냥 전자인식으로 몸으로 딱 받으면요. 그 사람 받으면 은행도 다 정리가 은행 갈 수도 있고 슈퍼 갈 수도 있고 딱 슈퍼 가가지고 물건 사고 들어가가 물건 다 찍으면 안에 금액 다 나와요. 요즘 다 그리 돼 있잖아요. 미국에 그런 슈퍼마켓이 있더라고요. 물건 쫙 다 닫아면 계산이 쫙 다 돼. 그 나오면 스마트폰에서 그냥 지급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지급을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몸에 다 받는단 말이에요. 몸에 다 받으면 나올 때 전부 계산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2000년 전에 계시록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안 놀라워요?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건데 마지막 때에 지금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보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당대에 다음 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또 이런 것만 또 깊이 파는 사람이 있어. 666이 어떠고 베리칩이 어떠고 그건 다 지식이에요. 사실은 그거 알면 뭐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들이 지금 이런 질병이 일어났는데 요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는데 결국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냐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리고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모든 산업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고요. 모두 다 1대1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폐하고 있어요. 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1대1의 관계를 요구하는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이해하고 눈치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일단 살려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덕도 해가지고 무슨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뭐를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절대 없어요. 깨달음은 구원이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그러대요. 신천지는 깨달음을 구원이라고 가르쳐요. 그쪽은 그 잘못된 겁니다. 깨달음은 구원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깨달을 뿐입니다. 깨닫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죄에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이 허물과 죄가 뭐냐? 2절에 보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뭘 했는가 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죽이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다른 소원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를 바꾸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나. 그러니까 예전과 지금이 다른 상태의 노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보시면은 그다음에 공중권세자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뭐 하는 영이라? 따라서 역사라는 말은 지금 힘을 내어서 일을 한다, 그런 뜻이죠.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그들 가운데서 힘을 내게 하고 그들이 사는 삶의 이유를, 이 세상 사는 사람의 삶의 이유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전부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걸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 가운데서 살게 하는 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다 지옥 갈 사람같이 세상의 풍조를 쫓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에 있듯이 인생이 969세를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전부 뭘 하고 살았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10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1000년을. 인생이 그래가 1억 년을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물질 세계를 버리고 내 혼자 고고하게 산다고 구원받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지난주에 이 철이에요, 이거. 너무 짧더라고요. 철이에요, 이거. 우리 어떤 목사님이 또 우리 그 철이 은하철도 999 그 2편 올려줘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1편이 좋더라. 눈물 나더라. 재미없습니까? 별로 재미없던가. 내 혼자 재밌게 봤나? 자, 3절 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이 뭔가 하면 이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사람이 본능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가 제일 먼저 하면, 애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엄마 젖을 먹으려 하는 거예요. 참 그 신기해요. 그래서 이 배고픔을 극복하고 이겨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그 이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제일 먼저 넘어야 될 이 허물의 이 죄가 뭔가 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딱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나왔더니 아니라요.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네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과 나누는 그 사랑의 대화가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알게 되면요, 사람들이 종교적 관점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본능이요. 지내놓고 보니까 여러분 이 인간이요 많이 굶게 되면요 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덕도한 도성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밥을 많이 굶고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되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분들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요. 제가 이 체험들이 있습니다. 여자들 이 여성분들 중에 이 뭐라 그럴까 이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만 건드리도 좀 잘 이래 분리가 잘 되는, 육과 영이 이렇게 분리가 좀 잘 되는 분들이 여성분들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런 분들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입이 잘라요. 입이 자르다 그러니까 좀 먹는 게 좀 부실해. 그러다 보니까 육이 좀 약해요. 육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분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특징들이 보면 꿈도 잘 꾸고요. 영적인 세계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사람이 많이 굶고 이러게 되면 육이 막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면 이게 영의 이게 잘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 어떤 게 보이냐면 영적인 게 잘 보여요. 영의 세계가요. 할렐루야. 매일 밥 많이 먹고요. 삼겹살 구워 먹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육축만 해가지고 막. 자주 금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면요 막 천사도 보이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보면 스님들도 많아요. 스님들도 금욕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밥도 안 먹고 금식하는 스님들도. 근데 뭐를 보느냐 하면요 지옥을 보는 거예요. 지옥에 스님들도 지옥을 봐요. 그래가지고 이 영의 세계에 보면 스님들도 지옥에 관한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체험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의 세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어느 기독교, 불교, 무슨 교 이런 것 뜻이 아니라 모든 종교적인 거기에는 기도라는 것과 금욕 생활이라는 게 다 필수적으로 따라갑니다. 이 금욕 생활이 왜 금욕 생활에 유익이 있는데, 금욕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혼 육은 이게 분리를 뭘 하면 떨어지냐면요 굶으면 떨어져요. 자꾸 이게 삼겹살 많이 구우면 척떡까지 붙어 있다니까. 고기 구워 먹고 튼튼하고 그러면요. 저도 이제 옛날에 군대 제대하고 막 이래 몸이 10kg 정도 빠지더라고요. 몸무게가. 요즘은 제가 몸무게 한 3, 4kg 정도 빠져가 너무너무 좋습니다만 옛날에 한 10kg 정도 빠지니까 잠자는데요 귀신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몸이요 허한 게 헛게 보인다는 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하고 막 누워갖고 있는데 막 몸이 막 밤 자는 데마다 땀을요 막 비 오듯이 흘리는 거예요. 이 신경을 억압받는 그런 단체 속에 있다가 풀리니까 매일 군대 3년 동안 막 아래 위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조금만 눈 돌아가면 막 얻어맞고 이게 3년을 살다 보니 감옥 생활보다 더 힘든 게 군대 생활이에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감옥 생활이야 자기 인권이 거기에 돼가 있지만 군대는요 자기 할 일 다 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이거 보통 신경 쓰는 거 아니더라고요. 나는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대를 하니까 이게 다 풀리잖아. 풀리니까 밤마다 잠을 자는데 막 땀이 비 오듯이 흘러요. 자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 하고 나니까 한 10kg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 유체 이탈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날 잠을 자는데 그 형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형수님이 얼굴이 퉁퉁하게 생겼어요. 퉁퉁하게 생겼는데 형수님이 와가지고 도련님, 우리 형수님 내보고 도련님 그러거든요. 도련님, 그러더면은 내가 53개국어 가르쳐 줄까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는 53개국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혹해요. 꿈이에요. 꿈에. 그래가 야, 대단하다 싶은데 속으로 이거는 그럴 수가 없지. 어째 사람이 53개국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에이 니 진짜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 형수님 얼굴이 뒤에 새까맣게 머리가 딱 주먹만하게 새까맣게 딱 변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게 막이라. 그게 탁 변하면서요. 그게 내한테 오더만은 팔을 딱 잡고 끌고 가는 거라. 안 갈라고 안 끌리 갈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러니까 꿈속에서 문지방을 잡고 막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영의 세계가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 영의 세계가 생각의 그림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걸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삼겹살 무면 안 됩니다. 삼겹살 무면요 다른 생각밖에 안 나. 이래 좀 경건 생활하고 이래 하면 잘 보이고 이래 잘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로 그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던 나였어요. 그것에서 살리셨는데 살린 방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해서 살렸다는 거예요. 네가 먹고 싶고 아니 싶고 그 금욕에서 살린 것이 아니라 방법이 완전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종교와 신앙생활은 여기서 구분이 돼요. 여기 갈림길이에요. 이게 갈림길.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나에게 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을 막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그 길을 막고 너희도 가리하지 않는구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데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막고 어떤 길을 가냐면 금욕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깨끗하게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만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깨끗한 삶이라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본능은요.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은 외롭도록 만들어 놨어요. 행복 안 하면 불행을 느끼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생을요. 안 그래요? 배고프면 기분 나빠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혼자 외로우면요. 외로워요. 기분 안 좋아요. 그건 본능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외로우면 좋은 짝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이게요, 인류의 역사가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외로우면 다른 데로 자꾸 가려고 그래. 술집 찾아가고 오만 데 그런 데 찾아가려고 그래. 인생은 그런 데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참된 만족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허물이 뭐냐, 내 자신이 나의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그대로 하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걸 아무리 해도 가치 없는 것들이 있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게 된 거라는 겁니다. 나는요, 온전한 교회 여기에 우리 지금 어린 학생들 와 있는데 진짜 그대들은 복 받았슈. 정말 복 받았어.
여간 이 음성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음성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에 가가지고 허무함이 쫓아오면 금방금방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어. 제가 선포하는데 여러분 앞에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이 위로해 줄 것이라고 절대 없습니다. 세상은 고통받는 것이고, 세상은요 여러분 전부 쏟고 죽이고 싸우고 하는 그런 데요. 야국 강식이 여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고 다 그런 데요. 요즘 뭐 사회가 좋아가지고 약자들을 배려한다고 요새 국가에서도 돈 주는데요. 푼돈 줍니까? 큰돈 줍니까? 푼돈 줘요. 그거로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푼돈 자꾸 받으면 기분 나빠? 좋아요?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부부가 뭐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저는 혹시 전에 한번 뭐 나는 주례하는 거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뭐 누구 아시는 분 결혼식에 있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만은 체질이 안 맞아. 나는요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불신한 사람들도 오기 때문에 사람들 거기에 맞춰가고 말한다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다. 내 기술로는 안 돼. 절대. 나는 진땀나요. 나는 출에 가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놓을까봐 얼마나 이거 돌았다 할 거 아닙니까? 온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해요 하객 여러분.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저 목사 미쳤다 가지. 나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전에 결혼식 때 가면 주례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부부끼리 서로 바라보죠. 예수님 바라보라고. 행복은 거기 있다고. 행복은요 우리가 부부끼리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과 나는 알콩달콩 우리 한 100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아봅시다. 아이고 절대입니다. 예. 대충 맡아 사세요. 부부끼리 나는 당신 없어 못 살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막 말이야 좋지. 당신이 못할 때 위로해주고 나의 뭐가 돼주고 그런 거 없어요. 요즘 나는요 남편 생활하기도 더 힘들어. 요새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가지고 남편도 밖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날 위로 안 해주고 막 이러니까요 남편 나도 힘들어 이 사람아. 어쩌다가 이래 됐노. 왜 위로해 줍니까? 이혼 안 당하려고 대충 하는 겁니다. 대충 사세요. 대충.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부부도 똑같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우리 사모라요. 야, 이게 철이에요. 일할 때 눈이 동그랗더라고. 야, 은혜 엄청 받더라고. 개인적으로 위로해 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요. 행복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잠시요. 잠시. 하루가 아침에 잘해줘도 오후 되면 삐집분데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항상 위로해 줄 리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데요 그 남편들은 그 부부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 꾸미려면요 제일 똑똑한 사람은요 교회 데리고 와갖고 자기는 졸아도 각시를 교회 앉혀놔야 돼. 그러면요 예수님께 위로받으면 못된 신랑도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줄 압니까? 인생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어떤 조건이라도 그것이 다 좋아 보일 뿐입니다.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멋지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온 세상이 천국인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 왜 천국이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장소가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 천국 가면 예수님 뭐 할까요? 하니 보여주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기나긴 길, 예수님과 단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저게 아들아 나의 나름은 너와 내가 이 길을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 걸어가며 하는 것이란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인생 좀 살아봤더니요, 그가 그거요, 그가 그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맛있는 밥이 옛날에 꽁당 보리밥에 된장국 비벼 먹는 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때도 좋았어요. 지금도 맛있지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하고 변해도 이 땅에서는 행복이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유다스를 한번 보시면요, 유다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뒤에 있는 것이고요. 유다스 1장, 유다스 1장 1절 봅시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신앙은 덕도해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불러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것이 부른 거예요. 나의 마음의 중심은 바뀐 겁니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매주일마다 제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이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되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안에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틈만 나면 이것을 자꾸 덮으려고 그래. 뭐로 덮으려면 옛날 것을 가지고 네가 이때가 좋았지, 잘 먹고 잘 살 때가 좋았지, 막 세상 거를 가지고 허물과 죄로 했던 거, 육체의 즐거움으로 우리 영의 즐거움을 자꾸 덮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 이 설교를 들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천국에 가도 우리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립니다. 천국 예배는 이런 거예요. 천국 예배는 뭐 교훈하고 하는 게 없습니다. 천국에 뭐 가르칠 게 있어요? 천국에 뭐 가르칠 게 있나요? 천국은 누리는데요, 그냥. 천국은 뭐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예배 자체가 영으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을 노래합니다. 천국 가면, 그래서 예수님 사랑의 노래, 리비코 살라리 키린 코레 시린둘라바라 발레리 길릴라바라비 호반다로 셀렐레비 코렌달라비레. 좋습니까? 그 노래로 영으로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영으로 사랑하는 연애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는 곧 하나님 안에서 뭐를 얻고요? 사랑을 얻고, 이 사랑이란 예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줘서 지킵니다. 우리를 다 지켜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사니? 왜 사니? 그럼 나 예수님 사랑하려고 산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줘서 천사가 뭐 하는 일에 우리를 전부 지켜주냐면요, 세상 묵고 살고 이런 데에 못 가도록 우리를 지켜요.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를 바꾸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다. 응? 예수님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이게 예수님 사랑 얻으려면, 여러분 사랑을 얻으려면 첫째 시간이 많아야 되죠. 제가 왜 자꾸 묻고 놀아라 그러냐면, 여러분 좋은 직업이 뭔 직업이냐, 바쁜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일은 하세요. 일은 하시더라도 기도하세요. 예수님 좀 평안한 직장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너무 바빠가지고 마음이 막 눈코 뜰 데 없으면 안 돼. 혹시 낮에 바쁘더라도 저녁에 잠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휴식의 그런 거를 달라고. 이게 뭐냐면, 너의 삶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그런 식으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너를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갈 것이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이 거두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뭐를 주세요, 저것도 주시고. 그 예수님이 돈도 주고 뭐도 주고 줬더니 예수님 사랑할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비극이고 이게 슬픈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이리 되어 있죠.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이죠. 보십시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제일 많이 받아야 될 축복이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12번 죄 더 짓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요, 우리를, 어떤 사람은 막 칼같이 대하지만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잖아요. 긍휼히 여김이 한없이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 평강입니다. 평안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너희에게 째게 있을지어다. 와. 한번 합시다. 와.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이런 것들 액션이 가야 돼요. 돈이 많을지어다. 첫째, 긍휼, 불쌍히 여김이 더욱 많아야 된다. 제가 꿈 얘기도 했잖아요. 꿈이 좋은 꿈이 아니고 나쁜 꿈이 좋은 꿈이라고. 이유는 있습니다. 좋은 꿈도 꿔야 됩니다. 좋은 꿈도 꿔야 되지만 나쁜 꿈도 많이 꿔야 불쌍히 달라고. 예수님, 내가 맨날 생각하는 게 육정인 것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 못 잡까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서 불쌍히 여겨 주신단 말이에요. 자, 3절에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받은 그 구원입니다. 일방적 구원입니다. 자, 8절에 보면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 꿈을 꾸는데, 꿈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소원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 바람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또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김의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래서 천사장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10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게 본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본능이 뭐냐면요, 이 본능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본능이요. 지난주에 오늘 영상을 하나 보는데, 어떤 분이 서해인지 남해인지 무인도에 배를 타고
조그마한 배를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음식, 물 뭐 이런 거 텐트를 싣고 가가지고 이제 무인도 생활을 10일간을 해요. 10일간을 하는데 거기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외롭게. 고양이가 한 마리 있으니까 그 고양이하고 친한 거예요. 그 지내다가 막 고기도 잡아가 고양이도 주고 맛있는 거 주고 하니까 고양이가요 막 친한 거예요. 까만 고양이야. 순놈이야. 근데 떠나기 전날 자기 텐트 앞에 고양이가 쥐를 한 마리 물고 간 거예요. 와. 봐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순놈 무슨 새들이 보면 암놈한테 잘 보이려고 고기 물어다가 온갖 막 이래 하잖아요. 막 선물 주고 선물 공세해요. 선물 공세. 암놈한테 잘 보이려고 공짜 없어요. 공짜 없어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 속담 그런 거 있잖아. 막 마음에 들면 뭐 10번 찍는다고 막. 응? 요새 또 유행가도 그런 거. 요새는 옛날에는 남자가 뭐 여자를 찍어서 어떻게 뭐 한다 그래. 요새는 여자가 또 남자를 찍는 노래도 있는 게라 또 세상이 진짜 본능들이요. 그거 전부. 짐승도요. 그래요. 근데 그 고양이가요. 그 고양이가 그 본능적으로 그랬겠지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거기에 멘트가 그래 나와요. 그래 느낀 거예요. 고양이는 뭐 그냥 사양해가 갖다 놔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뭐를 느끼는 그 고양이로부터 고양이가 자기가 이래 친하니까 고양이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쥐밖에 없었던 거예요. 친근감을 표현한 거예요. 고양이가 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쥐를 잡아가지고 텐트 딱 놓는 앞에다가 딱 갖다 놨답니다. 잘못하면 이래 수 있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다니까. 그래 그분이 그래 얘기를 해. 고양아 너무 고맙다. 네가 줄 게 집이 없나? 그러니까 뭘 고민하면 순놈이라 가지고 내가 육지로 돌아가면 이제 암놈을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살리 죽고 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또 번식해가지고 서로 안 좋잖아, 그죠? 섬도 별로 커도 안 하는데 거기 참 안 좋아요. 진해에 그 몇 해 전에 가면 바닷가에 그 장천 바닷가에 가면 매일 저녁마다 가면 그 노랑이라는 그 고양이가 있어요. 이 고양이는 사람한테 굉장히 친근해요. 그 어떤 고양이냐면 앞에 바다에서 양식장이 있는데 그 진해 앞바다에 가면 그 꼬막 양식장이 있는데 그 꼬막 양식장 위에서 크던 고양이였어요. 이 고양이가 그 사람만 가면 이 평생 나서부터 몇 년 동안 빠지선 위에서 살았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근데 빠지선 알아요? 물 위에 떠가 있는 그 배. 거기서만 살았어. 이게 이제 그 빠지선이 없어지고 이 고양이를 이제 데리고 와가 이 그 부둣가에다 놔놓으니까 고양이가 떠나지를 못해요. 그 고양이가 이 부둣가 거기만 딱 살아요. 그 가는데 가면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니 고양이가 사람 가면 옆에 와가 막 하고 들어붙고 막 비비고 큰 거 노란 고양이인데 그러니까 그게 바닷가에 오는 사람들한테 인기 캡인 거예요. 사람들이 고양이 보통 하면 다 도망가는데 이 고양이는 다 들어붙으니까 그래가 애교 부리는데 어느 날 갔는데 시커먼 고양이한테요 작살이 나더라고. 큰 고양이가 와가지고 이제 영역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 한 날 보니까 막 찢겨가지고 난리가 났어. 야, 힘센 놈이 결국 이겨. 그래가 결국 쫓겨났는지, 그래가 뒤에 한참 갔더니 그 노란 고양이가 어디 갔습니까? 늘 낚시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물어보니까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절마 저한테 쫓겨났습니다. 하더라고. 그 놈아 결국 영역 싸움 해가지고 막 싸움에 샀더만은 그 어디 간지 모른다고 막 그러더라고. 참 안 됐더라고요. 그럼 오늘 뭐냐면 고양이도 선물은 쥐도 준다. 예? 자 보십시다. 일반 미물도 본능을 따라 행동하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들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능을 따라 아는 그것으로 뭐 하느니라? 멸망한다고.
사람은요, 많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것을 따라 불쌍한 사람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은혜 입으면 은혜 갖고 싶고, 그렇죠? 이런 걸 알라 그러면요, 불교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불교에는 보면 척은지심, 무슨 지심,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의 마음이에요. 선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근데 선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든 마음을 행하면 멸망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본능으로 행하면 멸망합니다. 그럼 뭐로 행하냐? 오직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 본능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음바 입어서 예수님이 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이 어느 날 오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시고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내 인생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확정적으로 와 오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봅시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싸움이 뭐냐? 신앙의 싸움은 예수님이냐 예수님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을 쫓아서 가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 서신서는 전부 그런 데 대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냐 그렇지 않냐의 싸움입니다. 그 보면 6절 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래요. 뭐 다른 복음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자기거든요. 자기. 따라서 자기. 나의 행복. 마귀는 이걸 공격해요. 그래서 10절 보면요, 이제 내가 누구에게 좋게 하랴? 이게 본능이거든요. 사람은 자기 좋다 하면 다 좋아하죠. 자기가 잘 되게 한다면 다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복음을 떠나지 말고 너를 좋게 하는 복음을 떠나라. 자, 10절 다시 봐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냐 사람이냐. 다른 말로 예수님이냐 나냐예요. 마귀는 항상 나에게 공격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거냐 너를 사랑할 거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이곳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주일 내한다마다 이 설교를 계속 하느냐면 마귀가 이 무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매주 설교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사랑 복음을 10년째 전하는데요, 많은 목사님이 듣고도 다 떠나갔어요. 뭔 줄 아십니까? 이 복음 때문입니다. 전부 사람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사람을 모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동행 기록 얘기를 써놨잖아요. 마귀의 가장 센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요, 사람을 모으라예요.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따라 본능.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고 전부 사람이에요. 사람은 지어질 때 약하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약하게 만들게,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다룰 텐데요. 약하게 만든 이유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도록 만들었는데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저끼리 뭉치려고 하는 거예요. 뭉치려고 그래요. 보십시오. 호랑이는 떼로 다녀요? 혼자 다녀요? 뭐 때문에 혼자 다녀요? 강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는 혼자 다녀도 돼요. 약한 무리들은 약한 무리. 왜? 약한 게 무리로 돌아다녀.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래 1대1로 대하면요, 저 뭐 좀 어리버리하대요. 다 보면. 그런데 저는 뭉치나면 무서운 거라. 민족성이 그래요. 뭉치나면 떼로 댕기면 떼도둑으로 댕겨. 근데 요 조선 사람, 요 사람들은 보면 혼자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뭉치나면, 지금도 그렇잖아, 우리나라. 맞죠? 이 나라 찢어지게 생겼어, 지금. 근데 일본 봐봐요. 이상해요. 똘똘 뭉쳐가지고. 참, 이 국민성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개인으로 참 똑똑하다 보니까 막 콩가루가 돼가 있어, 지금. 똑똑해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약하게 만든 것은 뭉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못 살도록 만들어낸 것을 저거들끼리 뭉치려 하는 거예요. 저거들끼리. 그래가지고 뭉쳐서 자기들끼리 힘을 쌓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바벨탑,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두 개로 나누어지죠. 사람이냐 예수님이냐 그겁니다. 맞죠? 네. 여러분, 사람에게 뭔가 보이려고 내가 어떤 동기로 행동한다면 예수님께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뭔가 보이기 위해서 행동 절대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목사가 되려고 하면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지금 3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깨닫게 한 게요, 어떤 성도를 개인적으로 해주니까요, 그 성도가 다 내를 배신하고 나가게 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내가 다가가고 싶어도 일부러 안 해요.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 떠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인간적으로 안 해주려고 그래요. 잔인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잔인합니다, 내가.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왜 인정머리도 없이 나 인정 많아요. 인정 많지만 하니까 예수님이 헛짓이는 거라. 헛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본능이잖아요. 나도 본능이 사람 정들고 좋으면 자꾸 잡고 싶고 그래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보고 쌀쌀맞은 눈으로 쳐다보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를요.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께. 제가 여러분을 쌀쌀하게 대하시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따라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거짓 형제가 있어요. 거짓 형제의 특징이 교회 안에 이게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거짓 형제의 특징들이 뭐냐면 사람을 모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당 짓는 거라고 나오죠. 당 짓는 거. 당을 지을 때 뭐로 지어요? 사람끼리 모으죠. 맞죠? 다 모읍니다. 큰 죄입니다. 당을 지어서 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왜 이걸 지금 온 세상 일을 헛짓이는가 하는 것을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외로우셔야 됩니다.
외로우셔야 됩니다.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막 우리는 뭐 하고요, 좋은 일 하고요, 착한 일 하고요, 불이웃 돕기 많이 하고요, 뭐 보이소 우리 헌금 모아가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앞으로 가셨어?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조심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보살필 때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세웠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따라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될 건데 자기를 따르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꾸 사람에게 따르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뭐를 노력을 하고 사람의 어떤 뭐 이래 무게를 하려고 뭐 어떤 뭐 말을 막 솜씨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목사는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사람도요 이렇게 언어의 그 유희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끌리는 게 이런 게 있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을 따르게 하는 그런 잘못된 시그널이다 이거예요. 시그널.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끌린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어난다는 거,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십시다. 뒤로 가셔서. 실제로 우리 신앙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실제로 매주 하는 싸움, 뭐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문제를 싸우고 승리하면 그런 것들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 사랑하는 데서 빼앗기지 말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요, 악한 자의 나타남. 우리들 가운데 악한 자가 나타나요.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고,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되어 있잖아요. 너희 무리들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근데 특히 누구에게 많이 목사에게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목사에게 요즘 뭐 개척교회도 많이 하다 보면 또 큰 교회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자꾸 이게 사람을 모으려면 사람에게 자꾸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말씨도 좋게 해야 되고 뭐 어떤 뭐 유목거리도 해가지고 사람을 해서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자기를 따르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온전한 교회는 변 목사 때문에 오면 안 됩니다. 한번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뭐 처디예요 한 거는 그냥 내가 무너져도 되잖아요. 저 목사는 왜 저래 방정맞은 짓을 할까? 나도 알아요. 6학년 3반이 처리해가 되나? 이게 안 되지. 나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안 중요해요. 내 나이에 뭐 하려고 하면 거룩하 이래야지. 난 또 맞지도 않고 또 예수님만 나타나면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목사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 교회도 이 세상 속에서 보면 문화가 돼가지고 요즘요, 당신 어느 교회 댕기는 어디 뭐 큰 교회 댕긴다고 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거 그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기 위한 거거든.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교회 댕기면 이러면 묻지 마. 다쳐. 몰라도 돼. 그래요. 여러분 혼자요. 자랑할 게 못 돼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렇지요? 우리 교회 뭐 자랑 못 하겠다. 부끄럽다. 그래 마음이 들어야 된다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 해가 뭐 예수님 사랑해 하면 저 이해하겠나? 어?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이고 말도 멋지게 하고 막 그런 다음에 벌써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 귀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면요. 마귀가 이런 거 틈타기 때문입니다. 틈을 못 타도록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예.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뭐? 따라 나타남. 나타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영이 우리 영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남은 사탄의 뭐를 따라? 따라 사탄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사탄이 활동을 하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 사람이 움직여. 마귀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요. 자기의 그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드러내는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불의의 모든 썩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의 싸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교회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래서 말은 그래가지고 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안 사랑해요. 다른 걸요. 사랑한다고 말만 해. 실제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를 따라 움직이느냐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은 우리의 본능을 자극한다 그랬죠. 본능은 뭐예요? 고양이가 은혜를 갚으려고 쥐를 물고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맞죠? 고양이가 자기에게 잘 대해주니까 쥐 물고 와요 안 물고 와요? 물고 오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한테 뭐 하면 사람에게 막 보이려고 그거를 일우선으로 하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 뭐냐면요, 내가 진리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설려야 되는데 교회 떠나려고 하니까 김 집사가 눈치 보이네, 밥 집사가 보이네.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요. 그게 본능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 역사를 따라 움직여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로서 심판을 다 합니다. 제가 마지막 때 이 추수하는 목사잖아요. 이게 이 복음을 지금 전해 듣고요. 어떤 분은 이 복음 들은 분도 있고 듣고 예수님께로 탁 오는 분이 있고 이 듣고도 가는 사람 많습니다. 가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 때문에 가요. 참 아이고 온전한 교회 댕기봐도 뭐 사업 풀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래 어디 갔더니 막 하니까 뭐가 되고 뭐 난리가 났어. 응? 결국 미혹입니다. 근데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11절 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누가 미혹의 역사를 보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으니까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히든카드입니다.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역사가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 구원 못 얻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랑에 올인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사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교회 댕기면서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뭐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쏟지 마시라 이겁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사시하니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따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 사랑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이걸 떠나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거를 떠나가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본능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이 뭡니까? 자기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거를 떠나가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다음 깊은 부분은요, 우리 다음 주에 오늘은 서론만 했습니다. 오늘 서론만 하고 좀 더 깊은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에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한 누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현실 삶 속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예수님 물으실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우물쭈물하지 마시고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걸어갈 때 모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예수님과 걸어갈 때, 지난주에 나팔꽃 얘기했잖아요. 많이 시들었어. 예수님 많이 시들었습니다. 그래, 때가 있느니라.
때를 따라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찬스 잘 잡으셨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사랑의 이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잘 때든 안 잘 때든 그게 안 중요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여 그 삶의 목적으로 살면 다른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나는 예수님 손잡고 거듭난 나의 이 모든 고백을 주께 드립니다.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삽니다. 이 땅의 모든 산천초목도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노란 꽃들이 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흰 꽃들도 피었습니다. 하늘의 구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내 심령에 부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만 사랑하여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더바 칼라비라 안다반다라비 코리아 칸달라비라 이빈케렌드바스카라비라 암바리아 캄발라리란다바스카라비라 임부른두바스카라비라 반돌로비라 인키린두바 칼라비라 아반달람부르시키리 코브라비라 아반딜린두바 코로비라 반달라비라 엔딜른두바스카라빈도르비라 바카리아 리비크르빌레 라반달라비레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이반달라비 기빈크르빌레비레 예수님 마음의 사형 선고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여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삽니다. 예수님으로만 기뻐합니다. 런더바 카라비라 엠볼런두바스 카라비라 카라비라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못 박습니다. 나의 자를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람바라비리 크루빌레 리비 크루빌레 리빌로바 카로빌레비 이빈돌로비레 아반달라비 리빈드르비 카르비카 리비콘도바 알라라라비 리반달라라 카라카라빌레비레빌레 런도발라비라 코르비라 엔도반다라바데 카릴렌도바스카라비라 엠브룬도바스카라비 카리알롬볼로리 인두룬도바스카라빈다라비라 에반다라바데 카리알람발라리 에반달라 칸다라바센도로비라 바카리라 에반달란 카바카라비라 반돌로비라 이반데레비 코리아 캄발라리라 엠브룬도바스카라빈다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람바리 코르빈데리비 코리라 임부룬도바스카라비라 카레라 아반달란도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우리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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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럼바로비라바 카레라 암브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비 코리아 캄발라리 엠브론도바스카라비라 반달라비 에반달람바로코라비라 에반달람부르시키리 코브라비라 이반데레비 코리아 캄발라리 에반달람버르스코라비라 반달라비 에반달람부르시키리 코브라비라 에반달람버르스코라비라 반달라비라 에반달람부르시키리 코브라비라 에반달람부르스코로비카리알람불로리라 에발라바레바 에발라발라바 르발라바 카라비레 이빈크르빈델라바 에라반다발라라 반다라비 이반달라바 라반달라바레빌레 기림버라빌레 라발라바라바라바라
랄라바라 랄라바라 라바란다비 라발라바라 리반다르빌레 키바카라비라 아반달라 코로비 칸다라바세카리아 이반데레베 코리아 캄발라리라 이반데레베 신코르비 코리라 엠브론도바스카라비 코리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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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은혜를 부으사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롬보로 코르비라 에반달라 코르비 칸다라바 사라비라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자아가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모든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커러비 카리라 에반달라 카러비라 임블룬두바스 카러비라 에반달라바데 카레라 이반데레베 센다라바데 카레라 아반달라 카람브로시키리 코러비라 이반데레베 카리아 람발라리라 에반달라바 카리아 람발라리라 에반달라 코러비 카리아 람발라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